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 저희가 올바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도구 되며 사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나 복 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하고 사랑받기만을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가장 은혜와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근데 누구였냐면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그건 먼 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그 여기라는 건 어딜까요? 예수님 주위예요. 예수님 주위. 거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중에 가장 못난 듯한 사람, 가장 무능한 사람, 가장 인생에 실패한 듯한 사람, 그리고 앞날이 깜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해드린 것이란 겁니다. 저기 인게보르라는 여자, 백인 여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많은 애들을 입양도 하고 위탁도 하고 키우는데 백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흑인 아기가, 조던이라는 흑인 아기가 있는 걸 보고 그냥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 친모가 우리 애는 흑인인데 당신은 백인이니까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 친모가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끝까지 노력을 해서 4년 만에 그 조던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근데 20년 후 온 몸이 이상한 게 아파가지고, 근데 그 애를 입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너는 백인이고 애기는 흑인인데 너 그럴 수 있느냐? 키울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20년 동안 입양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왜 이제 왔느냐? 이제 손 쓸 틈이 없는 거의 말기인데 뭐냐면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내 아들, 흑인 아들 조던이 그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키운 어머니인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했다. 혹시 내 콩팥을 드리면 안 될게 하니까 너는 친자식도 아니고 이 인종이 틀린데 맞을 수가 없다는데, 그렇지만 제발 검사만 좀 내가 조직이 맞는지 한번 해주세요 하고 검사를 한 결과 너무나 놀라울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그 진짜 마음으로 나와서 키운 자식, 그 신장을 받는 것이 안 돼서 안 된다, 안 된다, 너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아들 조단이 하는 얘기가, 엄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날 사랑하며 키워주셨잖아요. 저도 그 모든 좋은 것을 엄마에게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콩팥을 드리는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은 것일 뿐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수술해서 엄마도 건강하게 되고 아기가 이제 20살이 넘은 조던이니까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서로 할 때 우리 천국을 누립니다. 오늘 복음이 그거예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 그 아까 인게보르라는 여자는 그 정말 약하고
그런 흑인 부모가 기를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애를 정성을 다해서 해줬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섭리가 그겁니다.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할 때 자기에게 보답이 오는데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에게 해준 것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냐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이거 하느님의 이런 선포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너를 위해 준비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그런 나라를 물려받아라, 다스려라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며 영원토록 행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 끝에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의로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곤궁에 처한 이들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또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믿는다고는 하면서, 예수 주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죠? 믿는다고는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의 괴로움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악한 것들아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 외면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서 떠나. 아까 왜 의인들한테는 나에게 와서 그랬는데 이번엔 나에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 졸도들, 마귀와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 영원한 불이라는 게, 그 어떤 그 이단 교단에서는 그 영원한 불이란 건 없다. 그건 개나 골짜기, 그 흰놈 골짜기를 뭐 잘못 번역한 거다. 이렇게 이단들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영원한 불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글로 쫓겨날 것이라고. 영원히 벌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자선을 하고 희사를 하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크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행복하려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그 착각입니다. 사랑은 받기도 해야 되지만 받기만 하고 자라면 이기적이 돼가지고 아주 목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은 받으면서 반드시 남에게 나누는 것을,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그 사람 삶은 복된 겁니다. 이 받기만 하면요,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과체중에 비만이 걸립니다. 그죠?
그다음에 당뇨와 고혈압이 옵니다. 사랑도 받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평생 받기만, 사랑을 받기만 원하고 받기만 원하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마음껏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가는지 아세요? 마판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사랑을 실천하려는 욕망을 실천 못한 것 때문에 배고픈 것보다 더 고달프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껏 내 정열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하다 죽어가고 싶다, 이렇게 목마르게 돼요, 그것에.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사람들은 떠나고 자신은 약해졌고. 얼마나 목말라요. 우리는 온 일생을 바쳐서, 온 정성을 바쳐서 정말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서로 나눈다는 게 우리 새해 맞이해서 올해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누릴 길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40년 전쯤 흔히 교회에서 많이 들던 예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옥은 앞에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막 향기롭고 냄새 좋고 하는 거, 거기 앉아 있어요 다. 근데 숟갈이 내 팔보다 기른 게 묶여 있어서 이걸 떠서 먹으려고 그래도 내 입에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숟갈이 너무 길어서 내 앞에. 전부 너무 맛있는 것을 보고 먹지 못해가지고 그 허기가 차고 마르고 냄새는 좋고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배고픔 속에 죽어가는 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토실토실 살찌고 너무나 잘 먹는데, 그 손에 묶여있는 긴 숟갈로 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먹여 드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거기 있는 광어회 좀 주셔. 그럼 와사비 추가요?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먹여주니까 서로 고마워하고 행복하고 천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한 40년 전쯤 한국 교회에서 많이 돌던 천국과 지옥의 예화였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남을 배려하면 서로가 천국이 되고, 자기만 먹으려 그러면 그렇게 고통 중에, 배고픔 중에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어느 농부 형제가 있었는데 똑같아요. 그냥 형은 결혼했어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생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저 형은 동생을 생각해 가지고, 둘 다 농부인데 밤에 몰래 동생 곳간에다가 그냥 쌀을 갖다 주려고 밤에 가서 창고를 매일 동생네 창고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 동생은 또 형네 창고에 또 맨날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보면 분명히 창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탁 마주쳤어요. 둘 다 이거 한 가마니씩을 들고 마주쳤어요. 그 형이 동생한테 그런 겁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애들이 자라가지고 내가 늙으면 얘네들이 나를 모실 수 있지만, 너는 결혼 안 했는데 늙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지금 돈 모아둬야지. 형은 동생을 생각해서 그러고, 동생은 형한테, 형, 저는 입이 하나입니다. 형네 집에 입이 얼마나 많아요. 먹여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돈 많이 들 텐데 형님 잘 키우고 집안 쓰셔야죠. 서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러다 보니까 복간이 매일 같은 거예요. 둘이서 만나서는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서로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상대방의 입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천사예요. 상대방의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생각하면 천사예요. 그러나 나 먹을 것만 생각하면 돼지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국을 위해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뿐, 물론 이제 어니스트
베셀이라는 영국 성공의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돌아가시면서 그 매일신보라는 거를 창간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37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성공의 신자예요. 나는 비록 내 육체는 여기서 죽지만 이 매일신보, 한글로 쓴 매일신보는 끝까지 보존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너희가 해방을, 일제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여라. 그 매일신보에는 그 독립을 그냥 요청하는 내용을 계속 했거든요. 그 성공의 선교사가 한국 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번엔 감리교 선교사, 감리교는 여러분 아시죠? 성공회에서 이렇게 나갔지만 그분들은 그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성공회 신부로 계셨고 성공회와 좋은 관계로 있었어요. 왜냐? 성공회가 썩으니까 감리교에 나가서 정말 깨끗하게 생활하면서 성공회 신부들의 삶도 깨끗하게 바꾸는 좋은 역할을 했어요. 서로 형제교회예요. 성공회하고 감리교, 메소디스트는. 근데 감리교의 그 호머 헐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버먼트 주에서 출생했는데 진짜 귀한 가문이에요. 아버지는 그 버먼트 주에 있는 저기 미들베리 칼리지의 학장이에요. 엄마는 더트머스, 더트머스 그 아이빌리그죠. 거기 설립자의 손녀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감리교에서 우리 한국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하러, 전도하러 젊은 나이에 오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열악한 거예요. 각오한 것보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위생 얼마나 비위생적이었어요. 선교사들 그걸 보면 웬 한국 사람 집에는 그렇게 벌레가 많을 수가 없다 그러죠. 뭐 목욕시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그냥 전기가 있어요. 뭐 진짜 비위생적이고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호머 헐버트는 한국에 오자마자 며칠 만에 너무 한국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서. 그가 오게 된 이유는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려고 왔는데 4일 만에 한글을 다 떼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는 전 세계에 이 조선 사람들이 쓰는 한글과 같은 과학적이고 뛰어난 언어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느끼고는 한국 사람한테 이 좋은 한글을 많이 쓰고 한자보다 한글을 많이 써라고 하면서 그냥 한글로 책을 발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한글에 대해서 평생 예찬을 하셨냐면 그분이 한 어록에 보면 말소리가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은 발음 기호도 필요 없고 가장 우수한 문자다. 한민족은 이 조선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중 하나다. 먼저 그들이 쓰는 한글도 일주일이면 보통 사람도 터득한다. 머리가 나빠도 열흘이면 다 쓸 수 있게 됐다. 완벽하다. 정말 각 글자마다 하나의 소리만 있는 우수한 글자다. 그 다음에 또 조선에는 자기네들이 창제한 고유의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가 존재한다. 글자 구조상 한글에 필적할 만한 그런 심플하면서도 우수한 문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게 1949년 2월에 뉴욕 트리뷴에 기고한 겁니다. 이분이 심지어는 스미소니안 그 협회에다가도 연례 보고서에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논문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한글을 사랑했냐면요. 그 영어는 I believe 하고 먼저 결론을 탁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맨 처음엔 강하게 나왔다가 용도 3위처럼 흐려진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말은 뭐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 뒤에 와서 결론을 딱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감동한 게 얼마 전에 아주 똑똑한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 가슴이 띵했어요. 감동 먹은 거 뭐냐?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 우리 아기들을 보내는데 영어로 가르치더라. 영어로 가르칠 것 같으면 그 교회에 우리 애들을 왜 보내? 한글로 가르쳐 보내지 그러는 거예요. 야, 똑똑하다. 맞다. 올바른. 또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감동받은 거는 뭐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그러신 분인데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전 그건 100% 감동해요. 그 한글이 얼마나 한글로 된 게 좋은지. 그래서 성경에 왜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시편 23편 6절 같은데 제가 평생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 한글에서 막 오는 그 느낌이 막 오잖아요. 또 어떤 그 구절도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진짜 너무 멋있는 표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그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는데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정말 멋있는 구절이잖아요, 한글은요. 근데 정말 우리 주위의 미국인들도 요새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그래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야, 너 캡션 자막 안 보고 그냥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너희가 너무 부럽다. 그러는 미국 사람들 꽤 많아요. 그죠?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리의 말이 좋은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머 얼버트는요. 그 민비 시해 사건이 있으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는데 언더우드와 함께 이 일본 사람들이 고종 황제를 음식으로 독살할 수도 있고 밤에 암살 자객범을 보내서 죽일 수도 있다 해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고종 황제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잠을 안 자고 불침번을 언더우드와 함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황제 침실 앞에서 불침번을 쓰기도 했답니다. 한국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들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또 갑니다. 루즈벨트가 왜 두 명 있잖아요. 하나는 시어도어 루즈벨트하고 하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두 명이 있잖아요. 이 뒤에 루즈벨트는 2차 대전 때 기도 많이 하고 미국을 살린 사람이고,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테디 루즈벨트는 한국한테 굉장히 섭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조선하고 미국하고 조미 수호 통상조약, 조선과 미국에 서로 수호 보호해주고 통상 무역을 하기란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종이 밀사로 이 호머 헐버트를 그 루즈벨트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루즈벨트는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뒤에 몰래 일본하고 계약을 맺기를 너희들이 한국 먹는 것을 눈 감아준다. 참, 우리한테는 굉장히 섭섭하죠. 이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종의 그 밀사로서 이 호머 헐버트가 루즈벨트를 만나러 미국 갔는데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이 헐버트는 미국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온갖 언론에 막 그냥 기고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말도 잘했지만 한국어 최초의 역사지리서 한국어로 만드시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다나카라는 사람이 사신이 한국의 그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 석탑이 있어요. 경천사 사지 그 10층 석탑이라고. 다른 모든 탑들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고려 시절에 대리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것. 그 일본 다나카라는 사람이 그걸 뭐 40조각인가를 내서 일본에 가져갔어요. 이거를 일본 신문의 영어로 재팬 크로니클, 거기
일본 신문에다 영어로 헐버트가 내면서 일본이 이렇게 훔쳐갔다. 내놔라. 한국에 돌려줘라. 일본이 끔찍 안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만행을 저지른다. 결국은 그걸 돌려받았습니다. 하여튼 한국이 이런 헐버트는 독립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한 일이 너무 많으신데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 한 일을 많았냐면 일본이 이제 쫓아냈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가요. 한 번도 자기는 이 헐버트를 만난 적이 없지만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그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안중근 의사가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1948년도에 한국에 이제 정식 정부가 수립돼서 한국을 너무 아꼈던 분이기 때문에 85세 된 그 할아버지를 와달라고 한국 정부에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정부 수립하는 날, 이 나라가 국가가 세워지는 날 와달라. 근데 부인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해는 오지 못했는데 그 다음 해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부인이 돌아가셔서 1949년도에 지금부터 약 73년 전이요. 그때 86세 된 노인 할아버지가 한국을 향해 떠나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여왕이나 왕이나 가장 훌륭한 사람들만 묻히는 데 아니에요. 나는 거기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한다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오셔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오셨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그러고는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노량진 교회 그 이전에 계실 때 동대문 교회를 하셨는데 목회도 하셨고 또 노량진에 와서는 그 무당 동네를 전도해 가지고 그 무당들을 다 예수를 믿게 만들고 이러면서 그의 그 다트머스 대학 졸업 후에 그 신상을 기록한 데 보면 거기는 나는 1800만 한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웠다. 진정한 전도는 참된 전도와 참된 선교는 박해받는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해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신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이분이 그래요. 조선은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이다. 조선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없다. 아멘. 아멘. 그렇게 비록 이분이 미국 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산 것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올해 새해 정말 가장 큰 은혜의 길 남을 사랑하고 또 나누고 뒤돌아보지 말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로 사랑하는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자니까 믿는 자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사랑받았으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그 사랑에 젖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새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